이 탕자의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와 함께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15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잊어버렸다가 찾았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00에서 하나, 10에서 하나, 그리고 2에서 하나 이렇게 비유를 하나씩 줄여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잃은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도 많이 아는 이 탕자의 비유를 오늘은 이렇게 좀 이렇게 단락단락을 나누어서 한번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이 유명한 비유 가운데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첫 번째인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재산 요구를 하는 둘째 아들의 요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요구는 그 당시 팔레스틴 문화에서는 상당히 어색한 문화였습니다. 보통은 있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재산 분배를 아버지가 살아있는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이 재산 분할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경우에 하되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보통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분배가 아버지가 먼저 하든 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는 주도권을 아버지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도권을 주고 건강이 혹시 좋지 않을 때 내가 살아생전에 너희들에게 재산을 분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큰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큰아들은 아직 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큰아들이 분깃만 정해놓고 실제 소유권을 아직 넘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의 요구가 정말로 비상식적이며 무례하며 불명예를 아버지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만큼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고 이 속에서 열분이 쏟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 둘째 아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이 아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아들은 이 분배받은 이 재산을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떠났다는 것은 이 최소한의 시간만을 두고서 내가 좀 더 빨리 이 재산을 빨리 현금화해서 타국으로 가고 싶다. 최대한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모습을 이 13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 아니면 인간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빨리 떠나고자 하는 욕구, 이 죄라는 것을 향해서 떠나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은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듣기를 원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죄를 향해서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 작은 아들이 이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 작은 아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탕진하고 이제 돈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나라에 심한 흉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게 되자 한 이방 나라의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품꾼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비참한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레위기에 보면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됩니다. 비참한 모습이 점점 더 가중이 되게 됩니다. 유산을 탕진하고 흉년이 오게 되고 이방인의 품꾼이 되고 이제는 이방인의 돼지를 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넘쳐서 이제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너무나도 간절히 먹고자 하지만 이것마저 주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이제 최대로 불쌍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비참한 모습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이 실제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은 내가 돈을 가지고 낭비하고 소비할 때만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지극히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소비할 만한 여력이 있을 때 그때만 세상은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아들은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 궁핍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는 이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 자신과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런 경험을 모두 다 하였을 것입니다. 이 아들 역시 이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과 19절에선 아들의 고백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었구나.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 작은 아들과 이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눈을 끄는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도 멀리서 오고 있는데 그가 자신의 아들인지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연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격하게 입을 맞춥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본문 전에서 아들이 회개하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공식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아들을 환영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회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아들의 모습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15장에 보게 되면 세 개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의 시작은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보고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바리새인을 가까이 하며 그들을 영접하며 그들과 식사를 하느냐고 수군거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 개의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게 됩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인생이 나락으로 가게 될 때 오히려 신을 원망하며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될 때까지 신이 놔두었다고 신을 저주하며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는 오늘의 비유와 동일하게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 역시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내가 한번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4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그 아들의 기쁨으로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이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가운데 이 아버지의 기쁨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가 누구에게 전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영접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상당히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동일하게도 이 시대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종교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종교인들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왔던 이 죄인들처럼 우리 역시 언제나 세상 가운데로 달려가고 싶어하는 그 죄의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는 종교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적인 욕심이 있고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이렇게 기뻐하시는 죄인된 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을 방해할 수 있는 소지가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라는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에 온 지체, 내가 한번 교회에 가볼까라고 생각해서 온 지체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교회에 온 사람들을 아직도 저 사람 아직도 담배하고 술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저번에 식당에서 보니까 여전히 담배 피면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던데 저 사람이 왜 교회에 왔지? 라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수군거린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왔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큰 기쁨을 빼앗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죄인이 되려는 본능과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려는 종교인의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또는 서기관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비유에 들으라는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